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30년 전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희생자를 낸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70명에 달했는데요. 범인이 잡히기 전까지 시애틀의 지역에는 1982년부터 19년간 공포에 떠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게리 리즈웨이는 사건 초기에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고 그래요. 그 후 약 20년이 지나서 DNA 기술이 발달하고 당시 살인사건의 증거물의 DNA가 검출되면서 리즈웨이가 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리즈웨이 주변 사람들은 만약 그가 살인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를 만나면 좋은 사람으로 느낄 수 있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어요. 2003년에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법정에 나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었는데요. 대부분이 당신은 짐승이다, 당신은 악마다, 이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저주를 듣고 있는 리즈웨이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러다 로버트 로리라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당신을 미워하고 있죠? 하지만 나는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그 용서의 메시지를 듣자 그제서야 용의자는 진심 어린 반성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용서의 힘이죠. 불교 신자인 대법관이 교회 다니는 신자들 간의 분쟁이 대법원까지 올라와서 판결을 맡았는데요. 이 문제는 서로 화해만 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인데 여기까지 올라온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래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는 절대로 화해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한번 끝까지 열심히 싸워봅시다. 순간 두 사람이 충격을 받고 그 즉시 화해하고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입에 오르고 내리는 이야기 중에 세상 사람들은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술 한잔 기울이고 해결을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덤에 갈 때까지 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죠.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일까?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인사말에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축복하면서 편지의 글을 시작해요. 은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셔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죄의 용서함이 있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진 상태, 부활의 능력, 영생을 취한 상태, 그것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와 하나님의 화해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에는 이 은혜와 평강을 세상에 유통하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종들을 찾고 계신데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부름받은 분들이에요. 은혜와 평강의 종으로 평생 충성된 삶을 사셨던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아서 전도사로 키웠어요. 평생 나병 환자들을 사랑하다가 공산당원들에게 순교를 당하셨는데, 손양원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권을 내게 주리라.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충성으로 시작해서 충성으로 맞춰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끝으로 강단에서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주의 제자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씀에도 충성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정말 하기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해라는 거죠. 단순히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용서를 했더라도 상대방을 찾아가서 화해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서로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용서를 요구하는 경우에 화해가 더 어렵게 되겠지만, 명백하게 본인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어떻게 화해를 청해야 될지 몰라서 어색한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때로는 화해를 돕는 제3자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예전 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어린 동생이 저를 자주 집으로 초대를 했었는데요. 왜 이 친구가 나를 이렇게 자주 초대를 하는가? 나중에 그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얘가 사고만 치면 혼날까 무서워 저를 항상 집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잠을 자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들의 화가 누그러뜨려지고 이 자녀가 혼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마다 화해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과정은 다르지만 웬만큼 마음 상한 일이 아니면 대체로 오래 그 화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풀고 살아가죠. 사랑만 해도 모자란 시간에 어색한 관계가 웬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면 빨리 화해하는 게 좋죠. 이 화해라는 과정에는 반드시 용서하기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을 했으면 상대방이 용서를 안 해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망설이는 일들도 있어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오히려 화를 더 돋우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때 그 용서를 받는 사람들이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너 여기 앉아봐. 너 말 한 번 잘했다. 네가 정말 잘못한 게 무엇인 줄은 아니? 죄송해요.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죄송해요. 나는 너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죄송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죄송해요. 계속 이런 질문들을 훈계 삼아서 들을 것 같은 그 상황이 더 무서워서 용서를 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성경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용서와 화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독생자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구원은 죄를 용서받는 이 자리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나타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가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화해 장면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를 시도할 때 자신을 해할까 두려워해서 도망칠 계획을 미리 다 세워놓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 영적인 경험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 둘의 화해를 선물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창세기는 에서와 야곱이 극적인 화해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진 않아요.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 이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야곱이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인 에서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참된 화해는 그 사회 속에, 그 화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화해 가운데 개입하셔야 진정한 화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잘해보자고 이렇게 악수하는 것은 화해가 아니죠. 악수는 하지만 마음은 해결이 안 됐잖아요. 서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야곱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깨어진 관계를 아무리 노력을 해도 끝까지 화해가 일어나지 않죠.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없어요.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성령님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하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참된 화해는 진실을 인정하는 용기와 치러야 할 대가를 감당하는 대담함, 이것이 필요한데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것처럼 우리 관계 속에도 우리 관계 속의 화해에도 대가 지불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감정이 풀리지 않아도 용서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화해는 이 용서에서 한 발자국 더 앞서가는 것입니다. 용서는 혼자 내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는 혼자 할 수 없어요. 용서는 만나지 않고도 할 수 있지만 이 화해는 만나야만 성립이 됩니다. 어떤 작가는 용서와 화해의 차이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했어요. 용서는 높은 산의 긴 등산로 중간쯤에서 들려오는 폭포의 소리와도 같다. 한 발 두 발 걷다 보면 땀이 나고 목이 마르고 힘이 빠지지만 시원하게 내려오는 이 폭포 소리를 들으면 아직 갈 길이 멀어도 정상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화해는 마침내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 발을 담그는 거다. 여러분들에게도 크고 작은 관계에 용서로 인한 참된 화해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화해의 산 초입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용서의 그 산 중턱을 지나서 정상으로 가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 정상이 보이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그 화해의 산 정상에 오르도록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화해가 필요한 것은 가정인데요. 우리 육신의 가정과 영적인 가정, 이 교회에는 화해와 용서가 항상 앞서야 돼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선 용서와 이 화해의 이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화해가 넘치고 사랑으로 가득하면 사탄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예수를 믿는 이 가정은 사탄의 힘을 무력하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분열되고 깨지는 것이 이 두 곳이에요. 가정과 교회. 저는 이남의 막내인데요. 형님과 저는 어릴 적부터 기질과 삶의 가치관이 참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엄청 싸웠습니다. 어머니가 중간에서 중재를 참 잘해주셔서 다행히 원수지간은 되지 않았어요. 형님과 전화를 할 때는 형은 저에 대한 불평을 어머니께 막 털어놓습니다. 그럼 어머니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도 형이 네가 참아야지. 네가 듬직하잖아. 이렇게 다독이시고 저와 통화를 하시면서는 그래도 마음 넓은 네가 참아야지 하면서 지혜롭게 형제의 마음을 잘 만져주셨어요. 제가 마음이 넓다는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저를 중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깨어진 가정에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중재자로 나서야 되는 거죠. 요셉과 이 형들 사이에서는 유다가 중재자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베냐민을 자신이 책임지고 데려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이제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의 은잔을 넣어둔 이 사건 앞에 앞장서서 자신이 또 책임을 지려고 해요. 창세기 44장 16절 말씀 표준 세번역본으로 읽어드립니다.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유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전에 자신들이 요셉을 팔았던 일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22년간 마음에 묻어두었던 그 죄의 값을 이제 치르려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총리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총리는
베냐민만 놓고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요셉의 시험입니다. 진짜 회개했는지. 유다는 또다시 동생을 버릴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예전처럼 그렇게 비겁하고 우유부단하게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 요셉을 팔았던 형들의 이 죄의 스토리를 갑자기 이 총리 앞에서 꺼내놓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거죠. 그리고 결론으로 자신이 베냐민 대신 종이 될 테니까 우리 형들과 베냐민은 꼭 집으로 돈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간청을 했어요. 그 말을 듣던 요셉은 감격하고 눈물이 참을 수 없는 이 북받쳐 올라오는 것을 억제할 수 없어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동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난날 내 뜻과 상관없이 고향을 떠나게 되고 애굽에서 힘들었던 그 시기를 지나 총리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굴곡진 인생 전체에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총리가 되어 세상에 명예와 돈을 얻고 꿈을 해석하는 기이한 능력을 얻었지만 가족이 깨졌는데 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마침내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들과 화해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 스토리에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세요. 유다의 이 짧은 고백이 22년 동안 가슴에 담아두며 자신의 마음을 완전 썩어버리게 했던 그 요셉의 분노를 단번에 해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화해의 제안은 무엇입니까? 정말 충격적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죄값을 치르셨는데 아들을 십자가의 형틀에 매다셨어요. 이 사실을 믿고 주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과 틀어졌던 영적인 화해가 단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영적인 화해와 하나님과의 교통과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주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을 대신 심판했으니 우리 화해하자. 이것이 교회에서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울려 퍼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다시 너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나한테 오지 않을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어떤 기적과 형통과 번성과 장수의 복이 나타나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 역사적인 사건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목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 믿고 충성되이 따라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과 완전한 화해가 일어나죠.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그래서 복음이면 충분하다라고 넉넉히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의 용서하면서 유다와 형들을 끌어안을 때 이미 그들의 과거의 죄는 22년간 묵인되었던 그 죄는 단번에 사해진 거예요. 우리의 죄는 흉악한 거죠. 예수님께서 흉악한 범죄자들만 달리는 그 십자가의 형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흉악한 죄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죄는 예수 보혈을 믿고 해결되었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여러분, 이제 새로운 삶을 부여받으셨어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그려놓으셨던 아름다운 인생을 말씀 순종하면 취하십시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기도응답과 삶의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보다 더 중요하고 앞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혀 보내시고 죽이셔서 화해를 요청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열매예요.
예수님은 이것 하러 오셨습니다. 이것 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30살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십자가 외에는 시선을 다른 데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혀 보내시고 죽이셔서 화해를 요청하신 것, 이 요청은 우리에게 한 번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찬양하는 근거가 바로 이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할 때, 주님을 찬송할 때 어떤 은혜를 우리는 기억합니까? 나를 여기까지 건강하게 인도하신 은혜, 내 삶의 어떤 것들을 해결하신 은혜, 건강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비고비를 잘 넘게 하신 은혜, 그래도 지금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방적인 은혜,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예배 가운데 울려 펴져야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을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왜 분노하는가라는 자신의 책에서 세상 사람들은 분노의 걸림돌에 걸려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일을 반복한다 그래요.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요셉은 유다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져 대성통곡을 하죠. 그때까지는 아직 이 형들이 요셉이 총리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총리가 내 문 앞에서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니까 어리둥절하죠. 이거 무슨 일이야.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 어리둥절한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과 오랜 원수와도 같은 형들 사이에 진정성이 담긴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 이것은 요셉의 일방적인 용서였어요. 이 용서에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주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 공동체, 이 안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곳에서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문제가 일어나면 여러분 이걸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직면하시고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가 먼저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겨놓으신 그 비밀의 섭리가 발견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죽을 때까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경험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귓가에 들리고 있는데요.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걸까? 지금 여기 이곳에 우리 모여 있는데 우리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죠.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언가를 주고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경배를 영광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그 뜻을 우리 인간들은 순종으로 받는 것입니다. 독일의 디트리 보네퍼 목사는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어서 교수형을 당한 20세기의 순교자입니다. 보네퍼 목사는 기독교가 종교적 기독교를 지나서 비종교적 기독교가 되어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보네퍼 목사에게 종교라는 것은 세상을 성과 속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거룩과 세상, 타락으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은 종교적이 되면 될수록 더 많은 시간을, 정성을 들여서 이 성의 영역, 교회와 거룩한 영역에 바치게 돼요. 하지만 이 성과 속에 대한 이런 이원론적인 분리가 문제임을 알았어요.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동안 그 당시 온 세상의 주인은 히틀러가 되었기 때문이죠. 교회에서는 하나님 방식으로, 세상에서는 히틀러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에도 그 히틀러의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파해지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안에서도 절대 이해하려 들지 않습니다. 설명도 필요 없어요. 무조건 오해하고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 우리가 행동으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그런 더러운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어도 이건 정당한 겁니다. 이런 히틀러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보네퍼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영역, 이 성의 영역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성도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것이 비종교적 기독교입니다. 그 유명한 저서 옥중서신에 보면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는 종교적인 기독교를 초월해야 됩니다. 이 종교적인 불교에도 용서와 화해가 있어요. 이 종교적인 이슬람교에도 용서와 화해가 있어요. 다른 종교, 이방, 사이비, 이단 종교에도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비종교적 기독교에 속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용서와 화해의 수준까지 나아가야 돼요. 세상 법정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화해하지 않는다. 누가 회개를 해야 합니까? 베냐민의 책임을 유다가 맡았어요. 예수님은 유다족 속에서 나온 분이시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의 그 보혈로 혈통이 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도 유다족 속입니다. 유다처럼 화해할 일이,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모세가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모세를 제외한 나머지 출애굽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다 금송아지를 섬겼는데 모세가 왜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하는 걸까?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 중재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잘못은 자신에게 없지만 내가 먼저 나서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충분하게 내 안에 섭취하고 그 말씀이 나의 양분이 되고 건강이 되어서 이 말씀 충성되이 세상에 적용하는 공동체. 이것이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혹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여기면서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지만 타인이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종교적 기독교에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천국은 다 가짜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십니다. 오래되었던, 얼마 되지 않았던, 혹 오늘 아침에 싸웠던 모든 원한을 네가 먼저 화해하라고.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면 표준 세번역본인데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저와 아내에게도 이 부분은, 이 용서와 화해의 부분은 상당히 힘겹고 아픈 부분입니다. 우리 장인어른과 이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된다는 확신은 있어요. 알기는 알겠는데 다가가기가 정말 주저되는 거예요.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 한켠에는 왜 우리가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이, 이런 질문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걸 감지할 수 있습니다. 참된 화해의 자리까지 나아가는데 순서가 있는데요. 야곱이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까지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능력을 경험한 그 임재의 자리, 거기서 기도하고 엎어져서 주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첫 번째 순서고, 그리고 그 능력 힘입어서 용기를 가지고 대면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서 용서와 화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이 순서를 가지고 저희 부부는 이제 화해의 자리에 나아가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늘 산 중턱에서 용서의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이 모습 속에서 요셉도 17세에 주신 하나님의 꿈, 그것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지금 이 순간에 형들을 용서하고 와락 끌어안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이것을 감당을 해내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믿기에 용서와 화해를 취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자아와 자존심과 용서를 구할 자는 내가 아닌데 라고 하는 이 정당함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끌어안고 울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고백해내는 거죠. 어찌 이것이 요셉이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겠습니까? 요셉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할 이유가 없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 짊어지고 죽어주셨잖아요. 우리를 심판해야 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승부수예요.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던질 때 부활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용서와 화해가 내 편에서 정말 힘든 것이겠지만 우리만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축복이에요. 우리가 손을 내밀 때 내가 십자가 앞에 가는 것처럼, 벌거벗겨진 것처럼, 세상에서 지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기는 하겠지만 이 용서와 화해의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전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크고 작은 관계의 깨어짐, 용서와 화해가 필요한 그러한 관계, 주님께서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나 죽었다 생각하고 이거 붙들고 나아가서 시도하면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인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 우리 인생의 고차원적인 삶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이 획득한 고차원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세상의 어떤 지도자들의 통치를 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시대예요. 개인이 개인의 통치를 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태초부터 계셨던 너희들이 오래되었다고 말하는 그 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 그 통치를 받아서 이 세상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에 부족함 없는 그 만족의 경지에서 나는 살아간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부활의 능력 펼칠 때까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의 그늘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인도할 방법을 찾기 위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더 사랑하고 더 하나 되기에 힘써야 됩니다.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와 부활의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